하루가 걸릴 일도 아닌데 목요일 오후 3시 이후에 시작해서 어제 오전까지 우리 임기 마을에 심었던 고구마 캐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루 걸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늦게 시작하다 보니 이틀이 걸린 셈이죠. 올해는 두 곳에 걸쳐서 30단을 넘게 심었습니다. 교회 밭 바로 밑에 있는 변전소 자리에 11단을 심었는데 그곳에 심었던 고구마를 모두 다 캔 것입니다. 말이 밭이지 변전소 자리였다 보니 시멘트 폐기물과 또 크고 작은 자갈들로 이루어진 그냥 돌밭입니다. 고구마가 든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은 굵기는 정말 장난이 아니게 굵습니다. 돌밭에 심으면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돌짝밭에 씨가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는 달리 돌밭에 심어졌는데도 흙이 얕아 뿌리가 타서 말라버린다 했지만은, 그런데 오늘 이 변전소 자리에 심었던 고구마는 성경 말씀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되었죠. 또 한 곳에 근본 여름에 봉화읍내 해저리에 사택과 예배당을 지었던 그 현장의 밭에 20단의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곳에 심을 때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여기 가까이 변전소 자리와는 달리 거기에는 돌도 없었고 아마 제 생각에 정말 잘 될 것이다, 이런 느낌. 하지만 결과는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그곳은 영광이었습니다. 고구마 굵기도 그렇고 심은 양도 배나 많은데 그곳에 있는 고구마 형제 자매들은 영 자라지도 않고 당체 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멧돼지가 와서 먹은 흔적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사법의 차이일까? 토질의 차이일까? 한 가지 다른 것은 여기 돌밭에는 고구마 골에 비닐을 깐 것이고 해저리 고구마 밭에는 비닐을 깔지 않았기 때문에 풀밭 고구마 순반이었습니다. 또 여기는 제가 자주 가볼 수 있는 가까운 곳이고 해저리는 자주 못 가는 먼 곳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 멀리 있어서 관심이 덜 갔어? 아니, 그것보다는 고구마 골 사이에 비닐을 깔지 않아서 풀반 고구마 반이라서 그럴 확률과 이미 그 밭에는 몇 년을 걸쳐 저와 비슷한 게으른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 풀씨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땅으로 보았을 때는 분명히 그곳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일단 여기는 돌밭이라도 겉으로 보이는 고구마 순이 너무도 풍성했고 해저리는 돌이 없고 왠지 잘 될 것만 같은 그곳에는 풀 속에서 겨우 가녀린 고구마 순이 힘을 못 내고 고구마 세력이 풀의 기운에 눌려 있었던 거죠. 돌밭과 같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 고구마가 너무 신기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는 정말 돌짝밭, 정말 가시밭 같은 그런 인생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저를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하시아는 이 남유다의 이 6대 왕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제7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끝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지금 아달랴가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보고 그리고는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했다는 것은 자기 후손입니까? 누구 후손입니까? 아달랴에게도 역시 자기의 자녀고 자기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이 6대 왕이 죽고 나자 이제 그 이후에 왕의 후손을 전부 다 멸절을 합니다.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랬는데 1절 끝에 모두 멸절하였으나, 그러니까 전부 다 죽였는데 그런데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안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 어떤 반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왕의 아들이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의 후손이고 자기의 손자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유다의 5대 왕 여호람이고 요람이라고도 불리지는 여호람 왕입니다. 아하시아 아들이 6대 왕이고 그리고 또 자기는 나중에 전부 다 죽이고 7대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남편 사이에 여호람 사이에 난 딸이자 아하시아의 누이가 되는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그러니까 이 자기의 아달랴의 손자지요. 손자 요아스를 그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과정에 빼냅니다. 그리고 그 유모와 이 요아스를 자신의 침실에 숨겨가지고 6년을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때 이 요아스는 유다 제8대 왕으로 등극을 해서 40년을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여호세바라고 하는 고모와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7살짜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정치를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아닙니까? 척박한 환경, 돌짝밭과 같은 그런 환경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고모를 딱 붙여주시는 겁니다. 고모를 붙여주셔서 살려주시고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이렇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분명 할머니에 의해서 그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왕자였지만은 오늘 11절 3절에 보니까 이 요아스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6년을 숨어 있는 거예요. 6년을 할머니가 정치하는 동안에 숨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봅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가 울기 마련이고 어린 아이가 떠들기 마련인데 6년을 숨어 지낸다는 거. 너 떠들면 죽는다. 할머니한테 들키면 죽는다. 정말 아이가 떠들기 마련이고 울기 마련인데 정말 아이 입에다가 뭔가 재갈을 물리든지 죄송하지만 청테이프를 붙이든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숨어서 6년을 큰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할머니 아달랴에게 들켜서 진작에 죽고 말았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6년 동안 숨어서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요아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아스를 다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살 때까지 갓난쟁이의 고모가 구해줘가지고 숨겨서 키워가지고 7살 때 왕이 되는 겁니다. 자, 할머니가 그렇게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고 왕자들 전부 다 대를 씨를 끊어버려도
하나님의 손길은 어린 요아스를 딱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반면에 아들이 죽자 자신의 그 남은 다른 후손을 전부 다 모두 죽이고 왕이 된 할머니는요 7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11장 20절에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왕자는 살게 되고 누가 봐도 장기 집권할 만한 아달랴는 7년의 통치 끝에 칼을 맞아 죽게 되는 이 광경. 그래서 11장은 아달랴가 죽고 이 요아스가 즉위하는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성경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남유다의 아시아가 이 예후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스스로 왕이 되었죠. 자신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 정말 악독한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아달랴가 우리 보통 일반 상식으로 통하지 상식적인 일이 아닌 어떻게 자기의 아들들 손자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아달랴의 어머니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정말 악독한 그 어머니 밑에서 악한 딸이 또 나온 겁니다. 부모의 죄로 딸도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그 가게에 저주가 내려오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사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또 거기에다가 거짓이 들어가도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피해를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말했죠. 이 아달랴는 악령이 들어간 마귀, 바로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령이 들어가면 욕심이 들어가고 거짓이 생활화되고 사울의 마음에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냥 다윗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짓과 욕심을 쫓아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달랴의 딸은 그 어머니를 닮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여호세바는요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을 하느냐? 제사장 여호야다와 결혼을 합니다. 남편을 잘 만나서 생각이 선하고 바르고 어머니의 성품을 닮지 않은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여호세바가 고모가 요아스를 살려냈죠. 요아스가 아주 갓난쟁이일 때 아무도 모르게 6년을 길러내었다는 것. 이거 전부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죠. 4절에 보니까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모아서 요아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도 가리 사람은 외국인 용병들이네. 이 외국인 용병들과 백부장들과 호위병들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고 그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이 요아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가지고 왕관을 씌워줍니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무리가 박수하며 왕이여 만세 만세. 그렇게 7살짜리 요아스는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소리가 아달랴에게 들렸겠죠. 할머니에게 들렸겠죠. 할머니는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결국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후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게 되고 물론 이 왕이 어리다 보니까 섭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 신당을 이렇게 멸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열왕기 하 1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아스가 사는 환경은 굉장히 척박한 돌짝밭과 같은 가시밭과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요아스를요, 오늘 여호세바와 또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를 도와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역할이 바로 이런 역할, 공경 가운데 있는 어린 이 요아스를 고모부, 고모가 도와주는 것처럼, 부모는 악을 행했는데 자녀는 그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이 조카라 요아스를 잘 양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세바와 여호야다처럼 사는 날 동안에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은 목숨 걸고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럴 때에 가게에 내려오는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고,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삶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고구마가 잘 자랄 것 같은 봉화읍내 그 밭과 같아 할지라도요, 분명히 잘 자랄 거야, 여기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르듯이 지금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은 무엇을 겪어봐야, 환난을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은요, 주 안에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려 하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 야고보서에 허탄한 자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과 그 역사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자기가 전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또 이야기하고, 바울은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의 한계에 따라 복음 전하는 그 일만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 약함을 자랑한다. 바울이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나는 내 약한 것 자랑한다. 여러분, 왜 약한 거 왜 자랑합니까? 약할 그때가 내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여러분, 심은 밭에 고구마가 들지 않았어도 들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든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나눌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에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좋은 땅에 아무리 잘 심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들지 않고 잘 자라지 않는, 잘 자랄 것 같은 땅에서 잘 자라지 않는 그걸 보면서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돌짝밭 같은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렇게 풍성해지구나, 이렇게 굵어지구나. 여러분, 사람은 전부 환경을 탓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환경에 붙들리고 환경에 넘어지고 환경에 마음 졸이고, 거기 나는 팔자가 왜 이랬는지 안 믿는 사람처럼, 다른 집은 다 잘 되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전부 다 잘 되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전부 효도하는데 여러분 탓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때문에 속상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기도함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새 힘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진다. 소망을 품고 기도합시다. 지금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저는 저 돌짝밭에는 고구마가 자랄 줄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비닐 그냥 고래 깔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 아무리 제 생각에는요, 고래다가 비닐 깐 돌짝밭보다도 고래다가 비닐 안 깐 좋은 밭이 더 잘 자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딱 여기서 쓰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안 되는 환경, 척밭, 환경, 돌짝밭, 가시밭 같은 길가에 떨어진 씨라도 하나님 되게 하면 그 생명이 요아스처럼 6년을 숨겼으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7살의 왕이 40년을 통치합니다. 자기 씨라는 씨는 전부 다 죽여버리고 누가 봐도 장기 집권을 할 만한 할머니 아달랴는 겨우 7년을 통치하고 왕궁에서 칼을 맞아 죽게 되죠. 여러분, 사람의 계획으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러시아의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 러시아에서는 지금 군인들을, 국민들을 군으로 이렇게 모으는데 반대하고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우려가 됩니다.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명분이 없는 이 일들을 해가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려스럽고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되는 줄로, 분명히 이기는 줄로 오늘도 믿고 기도하며 매진해 나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린 요아스, 하나님의 섭리는 할머니의 장기 집권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그 고모 여호세바와 고모부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린 요아스를 숨겨 자라게 하시고 이후에 왕이 되게 하시고 또 개혁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안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아스는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과정에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축복해 주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삶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6년이 아니라 6일도 어린 아이를 숨겨 기를 수가 없는데 전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총이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지금 의식이 없는 가운데 가만히 누워있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 그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섭리가 이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한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하루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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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이 한날에도 하나님